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145절에 이르렀습니다. 145절부터 160까지 말씀, 60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따라서 합시다.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삶.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눈 내용 중에 중심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리는 삶들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린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증거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신앙생활은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또 진짜냐 가짜냐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확인할 때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기보다는 환경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매달려요. 기도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때만이 가능해요. 말씀이 없으면 환경이 왔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가지라도 깨달았던 것들이 그때 다른 말로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런 환경에서도 참 믿음 지키네. 그게 이제 거기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시간 있을 때 성경 읽는 일, 또 성경 말씀 듣는 일, 좋은 설교를 듣는 일, 이런 일들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제 갑자기 어려운 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때 되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때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뭐까지 마귀가 뺏어가는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도 뺏어가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말씀이 떠나가고 난 뒤에 믿음이 식어지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식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역경이나 고난도 이겼던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현장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잘 드러났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 올 때 뭐 하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어려울 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면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기도마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는 것도 어려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할 때는 뭐 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예?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오늘부터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좀 약간 마음이 은혜가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약간 막 강팍해지고 그냥 사람이 미워지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끔 가다가 그냥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속에서는 요동쳐요. 그 마음이. 그러면 시험이 오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평강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억지로 참는 척 하면서 저거 속으로 그러면서 속에서는 그냥 자기 얼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온 거예요.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그런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목회자들과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가까운 남편과 시험이 들 수 있대. 그때 뭐 하라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야, 영적으로 분별이 있어서 야,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게 알아야 돼. 요런 거를 경험한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난 젊은 이제 신자들이나 어린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딱 직감이 돼서 야, 너 기도해야겠다. 너 기도해야겠다. 너 시험 온 거야, 그거.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믿음이 깊은 권사님들이 여럿이 있으면 목회하는 목사는 천군만마를 그거를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같은 평신도로서 이게 권사 집사님들 중에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걸 다 알아요. 목사님이 해야 할 얘기를 대변해서서 이렇게 컴프라치 해요. 그거 안 돼. 아서. 시험대. 내가 젊을 때 살아볼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절대 거기서 좀 돼.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탁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기도를 뭐 집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뭐 내가 왜 기도하나 그냥 집에서 세상 말로 자빠서 누워서 있으면 되는데 뭐 해봤자 뭐 아무것도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역사를 자기가 막 증거하려고 그러면 기도는 내가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접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해결할 때도 있어.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의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아셔요. 특별히 어떤 마음을 제일 하나님이 깊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거쳐온 마음. 내 마음이 싹 이 말씀을 다 거쳐서 나온 마음.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하여서 들려진 마음은 하나님이 그걸 보증수표처럼 여기셔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땐 꼭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이게 근거로 붙들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니면 찬송가 가사에서 나온 내용들이랑 기도가 딱 맞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잘 들으시는 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편안할 때는 하나님에게 찾는 그 애달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은 약간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 파라독스죠. 뭐냐면 힘들 때 믿음이 오고요. 약할 때 믿음이 오고요. 또 하나 은혜도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사람의 이 생리작용이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등 따쓰고 배부르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편하니까 안일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고 올 때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그게 도리어 믿음을 더 없이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휴, 나도 나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통이 오는가가 하나님이 없는가 봐요. 그래요. 믿음이 좀 없을 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서 불씨가 있잖아요. 믿음의 불씨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울 때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면 그때 그 믿음의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희미하게 알던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난 요즘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어렵죠?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어느 과정이 어렵구나. 반면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고 전혀 어렵지 않고 도리어 그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예?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 그 사람들이 더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주를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그 자가 발동으로 그게 충만해서 사니까 걱정 없는데 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맥주 교회에 빠지고 또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너무 어렵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가 남 의지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예. 대부분 요즘에 어렵다고 하는 게 다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워요. 경제적인. 전에 없던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고난이에요, 고난.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난 중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을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약방에 뭐라고 그러죠? 감초가 되시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봉사하는 곳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예? 뭐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모든 신앙의 어떤 은사 뭐 성령 역사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내 개인적으로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역경과 어려움 속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도 여기 주변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싹 봤더니 막 그냥 한때 반짝반짝 빛나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일하게 늘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인격 속에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은 그 얼굴과 삶이 달라요. 말씀도. 우리 저기 강부영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품고 사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금성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보면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이게 안정감 있게 내려있지 않고, 말씀 없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번잡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분들의 말들이 부도 나는 때가 많아, 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늘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지 유튜브의 어떤 소식이나 이런 것은 또 바뀌어요. 이건 또 바뀌어요. 세상 것들은 다 바뀌어요. 예? 다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뀌는 사람이라도 좋다. 그냥 나만 안 바뀌고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도 바뀌지만 자기도 바뀌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기 어떻게 사세요? 몇 번째예요? 우리 남편은 3번째고요. 저는 4번째예요.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남편이 사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뀌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상이 그래요. 요즘 젊은 애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 좀 보면은, 제 아는 친구 목사라고요. 집에 딸내미가 전화가 왔대요. 울면서, 못 살겠다고.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우리 집의 일이나 걱정이 되더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래서 잘 이겨내는데, 야, 남의 일이 같지 않아. 나도 늘, 하나님, 절대 얘네들 저기, 이렇게 다투는 일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 누가 이런 얘기예요. 저 아틀란타에 가 있는 내 친구 목사더라고요. 가정이 이혼하는 것은 개척교회 하나 없어지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사탄의 역사래요. 그래서 여기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게 서로 변함이 없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모님 모습, 목사님의 모습도 언제나 변함이 없고, 권사님들의 모습도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말씀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최고야. 말씀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어려운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있을 때 그것을 딱 거두놓고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것도 막 흔들리면은 기도를 해도 이게 왔다 갔다 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인이 첫 번째로 이 고난 중에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기도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떨어놓고 살지 마시고요. 안 지나서는 아침에라도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저녁에 잘 때 한 페이지라도 그냥 뭔가 서울에서 또 보고 이렇게 주무셔요. 그래서 손에 하나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전도사님이라고 신학생인데 너 하루에 성경, 한 달에 성경 몇 번 보냐 그랬더니 교회 갈 때 또 저기 어느 날 몰라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가져갈 때 요즘에는요 교회 같은 데도 교회가 성경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성경이나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러는데 기도가 먼저냐 말씀을 보는 게 먼저냐 이거를 이렇게 함부로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바른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봉사도 바른 봉사를 해요. 아멘. 안 그러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다 쏟아붓는 사람들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일을 하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어려우면 반응하면 하게 되죠.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어려운 일 딱 닥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여러분이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떨 때 그게 되느냐? 평상시에 말씀을 작지만 자꾸만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는 일들을 유지해 와야 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말씀에서 소망을 얻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은 뭐냐?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사람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절망은 뭐와 같다는지 아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에르코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키에르코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딱 절망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 되면은 그건 끄떡도 안 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로 나의 소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번 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마음뿐일세. 여러분의 귀나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태인 십자가나 어려움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괜찮다고 안전하지 말고 안전할 때 많이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진짜 어려울 때 가볍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좋을 때, 좋다고 막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말씀 가까이 안 들으면 진짜 에너지를 쓸 때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예? 이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그래도 집사님들 잘하고 계셔요. 요즘에 제자 아카데미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나와가지고 남편 뭐 하라고 하고 이겨내고 나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다 하나님이 약효가 볼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딱 채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뭘 얻냐면은 절망이 벗어지고 어려움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소망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한 말씀을 붙들어요. 거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의 그 통장에 돈이 많이 생긴 것으로 소망을 찾습니까?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 잘 버는 것으로 소망을 삼습니까? 또 손주가 어디 가서 공부 잘했다고 상장 타가지고 온 것 갖고 소망을 얻습니까? 병수야, 너는 네 아들이 펜싱에서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을 소망을 두냐? 그럴 때 주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있습니까? 잘못하다가 보면요, 우리의 소망에다가 딱 그 목적을 삼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거래할 때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절망이 커져요. 기대가 크면은 뭐가 보여요? 예? 기대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실망이 커져요. 그냥 기대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예수께 두면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기대를 사람에게 두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다른 것에다가 두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스쳐가고, 뭐가 제일 내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말씀.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올 때 그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뭘 의지하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의지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요? 한번 보세요. 난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는가?
아니면 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걸 의지하는가. 이 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고 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보시고 또 그 고난을 아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 아휴, 내 형편을 누가 알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형편도 다 아시고 보시면서 야, 너 얼마나 힘드냐 하고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알아서 해석해 주시고 야,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너 지금 당하는 게 이래서 그런데 너 그건 알긴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런지를 알 수 없을 때 아주 궁금해 죽겠어.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인생의 문제에서 나는 내 믿음의 폭으로는 닥친 이 어려움이 무슨 뜻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때 옆에 와가지고 나에게 너 이런 일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든지 성경을 통해서 아시든지 어떻게 여러분 우연치 않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깨우쳤더니 그동안 내가 고민하던 것이 그 말씀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죠.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것이 가끔 있지 말고 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유 주님 또 말씀하세요. 주님 나 이거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 언젠가 말씀해 주시겠지 했는데 오늘이 말씀하시네요.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된다니까. 아멘. 모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몰랐시오. 나중에 알려주시오. 하고는 넘겨야 돼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 모르는 것 같고 또 따져갖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넘겨. 어느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알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내가 적용하기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알게 하셔. 아멘? 그것은 어떤 삶 속에서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의지하는 우리들을 나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과 내 상황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멋대가리 없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동행하면서 교제하시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친정엄마랑 딸이 똑똑하고 이쁘면은 친정엄마랑 친하잖아. 그냥 옆에만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은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딸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면 진짜 우리 장모님이 아들만 있다가 딸 하나잖아, 우리 집사람이. 근데 보면 옆에 보면은 참 딸이 낫다. 생각하는 게 달라, 그냥. 그러면 그냥 진짜로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나도 아들이었지만 우리 엄마 사랑하는 게 우리 집사람 딸들이 사랑하는 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뭐 안 그런 아들도 있지만 그렇더라고. 근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게?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본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좋을까가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멋대가리 없이 나 혼자 따로 하나님 따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믿음의 삶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늘 이렇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좀 충만한 친구들 만나면 서로 앉아서 서로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늘의 나라에 관한 얘기, 영적인 얘기 나누면 아니 밤을 새워도 시간이 아깝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해요. 이제 여기 저기서 사는 친구 지금 목회 열심히 하는 친구는 한번 만났는데 김 목사 그냥 가지 말고 하룻밤 더 자고 가려는데도 교회 때문에 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님 예수님 말씀이야. 서로 둘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주제가 다른 주제가 없어. 그냥 정치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말씀들을 막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듣고 그냥 시간이 그냥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할렐루야.
이런 삶이 부부간에 있으면 더 좋아. 부부간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이부자리 둔도서 같이 얘기하는, 아니면 엄마 딸 사이에도 그러면 더 좋아. 믿습니까? 네? 엄마 딸 사이, 아니면 아들과 엄마 사이에. 제가 우리 엄마랑 그랬어요. 딸 같았어요, 완전히. 우리 엄마랑.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우리 엄마는 다른 자식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그 거리감을 두는데, 나는 진짜 기분 나쁘게 굉장히 그냥 거리감을 안 두고는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우리 형이 지나가면서, 병수랑 하면 되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형이, 엄마 큰일 났어. 엄마 바늘 꺼냈네. 또 아이고, 그 바늘이 뭐 하는 바늘인지 아세요? 네? 찔러대는 바늘이에요. 새벽 기도 갈 때 안 기다리니까 푹 찔러대요. 나 이쪽에 왔더니 그냥 군데군데 막 그냥 이렇게 피멍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그냥 부담 없이 찔러요. 나는. 그때는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그냥 착하죠. 우리 엄마 보호해야 된다고 또 엄마 따라가. 근데 우리 엄마는 새벽 기도 갈 때 옛날에 보면 그냥 그래도 한복 입고 가. 그냥 한복 입고. 괜찮아, 그죠? 그럼 엄마 따라가. 그 새벽에 가면. 그 부흥회 때는 더 하죠, 그냥. 지금 돌아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만하게 된 아들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새벽에 자다가 들었던 말씀들을 듣다가 지금 나이 들으면서 그게 다 말씀이 살아나서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냥 어떨 때는 눈물이 핑핑 돌아.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다 누구 덕이냐? 그냥 내 허벅지를 그냥 바늘로 쿡 찔렀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덕이야.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서 권고하시고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왜 어려운 것을 줬는지 답이 없지만은 기도하면은 그걸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나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당한 일이 무슨 것인지를 자기 안에서 알게끔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내가 너 보니까 너 기본만장했더라. 너 안 그랬어? 너 그러면 너 진짜 너가 나쁜 일을 뻔해서 어려운 일 당하게 내가 나버린 것은 다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럼 거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내가 너랑 비슷한 본봉에 있던 사람들을 알려줄게. 여기 펴봐라. 여기 아브라함 얘기, 여기 모세가 그랬지. 비슷하네요. 다 얘네들도 내가 그렇게 손을 봐서 나랑 같이 동행했던 애들이야. 니도 내가 얘네들과 같이 동행한 것처럼 동행하려고 너를 이렇게 손을 본 거야. 어려운 게 아니다. 다 그것이 너와 나와 사이에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하는데, 네가 그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소망으로, 그것을 나를 의지함으로 가까이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붙들며 의지하는 삶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자. 할렐루야. 다시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든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절망에 머물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그거를 방만하게 생각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어려울 때 기도할 기회로 삼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